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외통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른들이 자주 이렇게 놀이하는 것 중에 장기라는 게 있어요. 장기는 그 궁, 왕을 상징하는 궁이 있고 일정한 집 안에 왕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두 사람의 그 선비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 좌우로는 포, 상, 말, 차, 이런 것, 이 무기들이 또 좌우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진에 들어가면서 잡아 먹히고 또 잡아 먹으면서 결국 그 왕을 상징하는 궁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도록 왕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를 이기는 것이라 말하고, 그 마지막 한 수를 가리켜서 외통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외통이다. 외통이다. 이 외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해야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를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이 세상을 온통 싸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습니다. 늘 생존 경쟁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잡아먹지 않으면 먹히게 되어지는 이런 이상한 어두운 문화를 이 세상에 가득 세워놨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세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업을 일궈내고 견뎌내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뭘 지켜내는 거, 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도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신 것이죠. 그걸 지켜내는 것만, 유지해내는 것만도 정말 수고한 것이죠. 직장에서 정말 쫓겨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설령 어떠한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일들은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오거들랑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기꺼이 감당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설령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다음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2012년도에 살아왔던 삶의 비슷한 문화가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업 안에 계속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기대는 있습니다. 더 부흥하고 더 잘 되어지기를.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과 비슷한 시간이 계속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비슷한 상황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걸 축적시켜서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그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열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열쇠를 꽂아서 문을 열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 말씀 한편에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감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를 도적질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멸망과 죽음이 우리의 최후의 결과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과 멸망이 있기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사단이 알고 있는 도적질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도적질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도적질하겠냐는 말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가져가고 훔쳐가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빼앗겨 버렸을 때에 결론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우리가 멸망받아 버릴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하는 사단이 우리 속에서 훔쳐버리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걸 도적질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왕 임마누엘 오신 그 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계신 그 왕을 죽이고 잡기 위하여 여러분을 코너로 몰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룩한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가고 있는 거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무기들을. 그걸 먼저 사단이 도둑질해 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봉사에 대한 거룩한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 열정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내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능력받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거룩한 일들마다 여러분이 손을 대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섬김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요한 팔, 다리들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여러분의 마음을 차갑게, 심령을 걸걸하게 완전히 메말라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점점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사탄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아우성 소리를 싹 모아서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게 속삭이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통이다.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너에게 만약에 그렇게 외통이다라고 속삭이거들랑 너는 이렇게 말하라 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이 말이 해법일 뿐만 아니라 열쇠라고 확신하십시오. 과연 그럴까라고 말해 주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고 외통이다라고 외치거들랑
과연 그럴까?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죠. 제가 외통이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외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과연 그럴까를 믿음으로 확신에 차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 와 있는 마치 몰려있는 상황,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게 한 바로 그거, 건강, 사업, 일터, 여러 가지.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절박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과연 그럴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상황에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과연 그럴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통이다. 과연 그럴까? 외통이다라는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속삭이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등에 입고 사단이 외통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 때 과연 그럴까를 말할 수 있었던, 그렇게 과연 그럴까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외통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외통을 완전히 지옥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역사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을 통해서 2013년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갈 때마다 과연 그럴까를 외침으로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찾아와 여러분을 코너로 모는 일이 없도록 천국 열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애굽에 있는 60만 명의 장정들을 전부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에 가시는 그 디렉션, 그 지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홍해를 지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 길로 인도했습니까? 13장에서는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홍해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죠. 13장에 그랬고 14장에는 그 현실 속에 맞닥뜨려져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은 백성들이 친히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홍해와 같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14장은 홍해에 가로막힐 수 있는데 13장에서 하나님은 위에서 그 길로 가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마귀도 14장만 알지 13장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부추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빼앗기면 안 되지, 가서 또 그들을 훔쳐내라고 부추겨서 그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잖아요. 자, 이때에 바로가 의기양양해서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자기의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었죠. 애굽 온 나라가 전부 곡성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뒤에서는 살기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덤벼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외통수에 걸린 거죠. 완전히 외통수에. 앞으로 더 갈 수도 없고 좌우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외통수였어요. 사탄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외통수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통수다. 예,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과연 그럴까의 열쇠가 꽂아서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길이 생겨지죠. 좌우로 물벽이 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사단은 외통수다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럴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모르는 한 가지의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위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이 모르는 그 한 가지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3장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박국 3장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오히려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 두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몸이 아플 경우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뭐 이런 말.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뭡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최선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힘을 쓰시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감춰두고 계십니다. 10분의 1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옥의 권능까지 권능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힘을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능을 다 감춰두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모세는 그날 이후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과연 그럴까 할 수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당도했을 때 정말 완전히 외통수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억압하는 자는 없었지만 상황과 환경 자체가 점점 목말라 목이 타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외통수에 갇혔을 때 사단이 속삭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과연 그럴까? 나무가지를 던지라 했을 때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한 가지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후죠.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북왕국 전체를 완전히 우상으로 초토화시켰어요. 선지자 7,000명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다 숨어 도망칠 만큼 굉장한 정책을 갖고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굉장한 여자예요.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야, 이럴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결국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전부 단칼에 목을 뱄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가 아합 왕의 왕명이 있는 그 왕권을 갖고
군대를 모아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몰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 부엘세바라고 하는 사막으로 쫓겨납니다. 거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거의 죽을 뻔합니다. 거기에 꽤 많은 경우에 엘리야가 죽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외통수에 걸려 있었을 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다음에 그것 먹고 호렙산으로 가서 왕을 세울 수 있는 왕권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황적으로 우리가 점점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목마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점점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더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막 그것들이 눌려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 명령을 해서 막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한 우상이 지배해 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준비해 가지고 식량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때 먹고 살는 문제가 생겨질 수 있으니까 물도 준비하고 뭐 식량도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느낌이 남달랐던 거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남다른 느낌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처방하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창고를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10년치를 준비했다 하십시다. 그리고 10년 다음은 그 다음에는 10년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애매하게 처방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페트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그렇게 애매하게 뒤죽박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다음에는 있어요. 애국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 아주 절대적인 외통수에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짐승 한 마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동물 하나, 다리 하나 삐끗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건져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않아요. 외통수에 걸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외통수에 걸린 자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방하나? 자,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사랑은 표현되어지는데 율법은 어기는 거가 되잖아요. 또 반대로 그럼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원수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 이렇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외통수가 맞았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외통수다. 여러분이 대신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단이 이제 말합니다. 외통수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그 외통수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통수로 모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자기들 때문에 이 연이 여기 잡혀 오게 되어진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전부 돌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만 외통수에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잡혀서 정말 외통수에 걸려 있었던 그 여인마저도 어떻게 하죠? 건져내세요. 너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외통수에 완전히 걸려 있었던 그 여인도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이 단 한 가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외통수들이 우리 속에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덤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통수에 갇힐지라도 왕 대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해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완벽한 외통수에 갇히게 해도,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절대 우리는 그 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결국 주님이 외통수에 갇혔던 그 현장은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낸 거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놓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아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소중한 것들 다 훔쳐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훔쳐버렸고 베드로도 훔쳐버렸고 모든 사람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배반하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다 훔쳐냈어요. 예수님 완전히 혼자였어요. 외통수로 몰아넣어놓고 그의 옷까지 다 벗겨넣어버리고 가시관 씌우시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긴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과연 그럴까를 외치신 거죠. 사흘 후 그 역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영원히 패배하는 엄청난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면이 완전히 막혔어요. 아내 떠났습니다. 한 면이 완전히 막혔어요. 친구들 떠났습니다. 한 면이 완전히 막혔어요. 몸이 악창이 나고 이제 거의 목숨만 간당 붙어있지 온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한 면이 완전히 막혀서 사방이 다 막혀서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 있었을 때, 이 외통수에 걸려 있었을 때 욥에게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이 욥이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140년 동안 욥은 얼마나 창대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동방에서 그와 같은 큰 부자가 없었더라. 동방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인들이 없었더라. 욥은 더 이상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 같은 7배나 뜨거운 풀무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는 100% 순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것.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벼랑 끝에 내몰려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믿음,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바로 그 기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섬김의 자리에서의 그 열정,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내 소중한 영적인 동지들,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아군들로서 우리의 추구점과 초점이 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외통수로 몰려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어밀 지경을 넓혀가고 펴가고 길이를 토해가고 신앙의 거룩한 말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벼랑 끝에 이루어질 때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외통이다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까를 외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외쳐댈 때에 부활의 영광의 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이 이 이삭을 이렇게 그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숲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더라는 말이죠.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모든 신앙의 백성들이 다 이 외통수에 없지 않았어요. 외통수에 갇히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 이겨냅니다. 요나도 완전히 외통수에 갇혀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고 물고기 속에 완전히 삼켜졌고 저 바다 가장 밑바닥 잠수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밑바닥 물고기에 의해서 심연의 가장 끝자락 산자락의 가장 끝자락 가장 깊은 곳 거기는 수압에 의해서 다 정말 고막이 터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고통에 세상에 요나와 같이 이런 외통수에 걸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수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헤어롬교회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또 그런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외통수가 왔었지만 우리가 과연 그럴까를 증명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7배나 뜨거운 풀무들이 모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그 뜨거운 불이 그 새 친구 속에 있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사단이 혹시 여러분 주위의 일터의 직장의 건강의 모든 범사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외통수다 외통수다 외치거들라 여러분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과연 그럴까? 따라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길이 열려질 거예요. 홍해가 열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수요, 그것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연 그럴까? 2013년도 우리 헤어롬교회는 과연 그럴까를 유행케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모습 이만큼이라도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 외통수에 빠졌던 적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를 외치며 결국 여기에 이렇게 이긴 자로 승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김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결코 외통수에 빠질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